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성취를 하면 할수록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정죄를 하게 됩니다. 왜 저렇게 할까? 왜 이렇게 하지?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사는데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사람이 가난한 것도 혹은 저 사람이 부자인 것도 그렇게 하신 이는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부와 기와 존귀와 영광이 여호와께 속해 있으며 사람을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이가 여호와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이유가 사실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타조가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자녀를 낳았어도 그 타조가 자기도 모르게 그 자기의 알을 짓밟고 가는 것은, 그것은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섭리에,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우리가 자꾸 토를 달고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시달림을 겪었었는데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식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면은 그게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그게 너무 어렵고, 때로는 막 스트레스가 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열이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 모든 것이 이는 하나님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요. 여전히 나라는 사람이 이 모든 세상에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그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교만한 인생인 겁니다. 오만한 인생인 겁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시기를 하고 질투하는 그 인생이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인생에서 멈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불안과 염려, 걱정에서, 또 이 불안과 염려, 걱정은 언제 찾아오는 걸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봐, 내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가 없고 응답이 없을까봐 염려를 하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되고 불안에 떨게 됩니다. 결국에는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이 내 기준, 내 감정, 내 생각, 결국 나만 알고 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진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보이지 않고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바꿀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빨리 고칠까?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해야 되니까 더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되니까 그것을 계속 더 힘을 주고 그것을 자꾸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그거를 빨리 바꾸고 빨리 고치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결국을 복음마저도 그것에 이용하는 그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그 속에서 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다 전에 행하던 대로, 애굽에 있던 대로, 불신자 상태 그대로 우리도 모르게 자꾸 글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아, 나는 또 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응답 따라가고 또 변화 따라갈까? 언제까지 이 문제에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될까? 라고 자책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도록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복음을 가졌는데 나는 왜 이러지? 우리가 너무 잘못 생각하는 것, 저 또한도 자꾸 글로 끌려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데요, 복음을 가지면 완벽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가지면 실수하면 안 된다. 복음을 가지면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 복음을 가지면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복음을 가지면 흔들리면 안 돼. 복음을 가지면 시험 들면 안 돼. 복음을 가지면 넘어지면 안 돼. 복음을 가지면 쓰러져도 안 돼. 이런 강박관념에 잡혀가지고요, 오히려 복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막 숨이 막히고 답답한 그 상태가 몰려오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이 복음을 자꾸 성공에다가 초점을 두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을 자꾸 완벽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완벽하라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완벽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내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복음을 가지고 실수 안 하려고 하고, 복음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으려 하고, 복음을 가지고 쓰러지지 않으려 하고, 복음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상태로 자꾸 들어가려 하니까요,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존재예요.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지 않으면 난 또다시 내가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가장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이 사람 왜 저래? 그 사람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저 사람을 보면서 늘 얻어걸리고 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우리도 모르게 나는 복음 가졌는데 왜 그럴까? 왜 이럴까? 생각이 그쪽으로 자꾸 끌려간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완벽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자꾸 믿고 고백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글로 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뭐 해야지, 내가 생각을 그렇게 고쳐 먹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냥 안 듣고, 근데 참 신기합니다. 정말 처음 복음 들을 때는 말씀이 안 들려도, 말씀이 안 당겨도 이거 들어야 돼, 이거 들어야 내가 살아 하고 안 들려도 들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왜 지금은 안 들리면 알아 모르겠다. 안 당기면 아닌가 보다. 안 들리면 뭐 메신저가 이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하면서 왜 우리는 그걸 타협하고 합리화를 할까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할 만큼 내가 하나님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영적 상태를 그냥 방치해 놓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 배설물인데 나도 모르게 배설물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도 그 기쁨과 감사는 잠시인데 정말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자꾸 나도 모르게 그 형상 회복해서 딴짓을 하려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져다주는 뱀의 머리를 지금 이 시간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꾸 응답을 구하고 열매를 구하고 변화를 구해서 나를 성공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완벽 중심으로 나를 끌고 가는 모든 흑암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습니다. 애통해야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노예 생활 안 해봤죠. 요셉의 형들은 감옥살이를 안 해봤습니다. 근데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똑같은 렘넌트로 자랐는데 누가 더 간절하고 누가 더 애통했을까요?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환경, 좋은 조건, 그 속에서 자녀가 자라야 복음을 잘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속에서 살 수 있는 그 렘넌트들을 다 빼내셨을까요? 모세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환경 조건에서 잘 살고 있었잖아요. 애굽의 왕궁이라는, 바로 왕의 아들이라는 정말 좋은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왜 모세를 끄집어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그 완전히 무너져가는 그 교회에 집어넣으시고 그 사무엘을 그토록 기다렸고 사랑했던 부모와 떨어뜨려 놓으셨을까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을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환경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조건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좋은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면 우리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좋아질까요? 더 믿음의 생활을 잘하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환경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도하시기에 가장 합당한 선이 아닐까요? 정말 이 비밀을 깨닫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의 위인들처럼 되고자 하지만 왜 그들이 겪었던 과정은 겪고 싶지 않은 걸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보다 내가 편한 거, 내가 쉬운 거, 내가 외롭지 않은 거, 내가 어렵지 않은 거,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판단당하지 않고, 내가 가난해지지 않고, 내가 아프지 않은 거,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있는 게 아닐까요? 내 자녀가 힘들어하지 않는 거, 내 자녀가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는 거, 그것이 우리의 중심 속에 담겨 있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정말 우리의 그 깊은 곳 속에 아직까지도 나, 지긋지긋할 정도의 그 나 중심, 물질과 사람 중심, 성공 중심에서 이미 해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려 하는 그 근본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왜 이새가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아끼던 막내 아들 다윗을 전쟁터에다가 심부름을 보냈을까요? 잘못 거기 갔다가 전쟁이 휘말려 가지고 큰일을 당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자기 자녀를 그쪽으로 보냈을까요? 왜 한나는 어렵게 얻은 자기 자녀를 왜 그 무너져가는 비자리교에다가 아예 던져버렸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100년을 기다린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려고 했던 그 부모들의 중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주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후대들이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저주이며 재앙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그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속에서 온실의 화초처럼 키워가지고 작은 문제 하나, 어떤 사람의 말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고 조그마한 갈등이 오고 조금만 관심 누가 안 가져주고 조금만 외로움이 오면은 그냥 픽픽 쓰러지고 무너지는 거, 그거를 언제까지 부모가 옆에서 케어하고 언제까지 그거 보면서 소갈이 해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 절대 방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도록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또 전쟁으로, 유랑민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고 재앙이 아니라요,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노예 포로 속국 전쟁터가 아니었으면 믿음의 사람이 나오기가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었더라면 나는 하나님 없이 완전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늘 잔치를 벌이는 그런 흑암운동 공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낮춰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나를 외롭게도 하시고, 또 나를 부하게도 하시며, 또 무응답 속에도, 또 응답 속에도, 또 비난 속에도, 핍박 속에도 나를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했냐?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 저 상황, 이 환경 저 환경,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영원토록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영원토록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것이 완전히 개인화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받아야 될 절대적인 응답이 그러한 응답입니다. 그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그 5가지 응답들을 몰고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에 이르니, 경제와 명예와 건강 모든 것이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의 증인이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게 나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언약 잡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리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3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진행되어질 태영아 수련회, 또 9월달 진행되어질 제주 캠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지금 라오스 선교에 힘쓰고 계신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또다시 나로 돌아갑니다. 내가 완벽해지려고 하고 내가 대단해지려 합니다.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한숨을 쉬고 또다시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자의 우선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이 되게 하는 뱀의 머리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